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부릅니다. 이 세 서신들이 교회 목회의 원리적인 면들과 목회자가 지져야 할 자질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목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력정태공원의 하늘과 땅에 있는 풍차 그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마 새벽 예배 드리시고 바로 집에 가셔서 이불 아래 눕지 마시고 또 한 바퀴 돌 수 있으면 이 자연을 통해서 새로운 영성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연령층과 성별에 따라 교훈을 달리해서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남녀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화를 내며 말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십시오. 나이 어린 사람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나이 어린 여자는 여동생을 대하듯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아멘. 개역개정 사판에 보면 늙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근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라. 여기서 늙은이는 장로를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연장자를 가르칩니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이 나이 많다 그런 분들을 대할 때에는 친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일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꾸짖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이 많은 분들을 권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일부 그릇된 목회자들이 자기보다 연장자들에게 함부로 반말투로 이야기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때 목사이지 나이 많은 분들을 함부로 대하라, 나이 많은 분들에게 반말 정도로 대하라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항상 교인들 중에 연장자를 대할 때 친아버지를 대하듯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젊은 남성들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연장자를 친아버지처럼 여겼듯이 젊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형제로서 따뜻한 사랑으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연 교회 내의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의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 같은 세심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였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 내에서 한 가족처럼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냥 교회 왔다가 내 신앙 지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성도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니,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자동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갈등의 구조가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한 면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분의 부족한 면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상대방과 갈등의 구조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족 모두가 다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가족이라는 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가족에서 지파로, 지파에서 민족으로 확대되는 최소의 단위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단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생각하라. 가족입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의 권위를 다 인정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참 그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의 아버지는요, 권위 그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과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아버지는 결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주 자상하면서 원칙을 가진 그러한 아버지의 개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 내에서 나이 많은 연장자를 대할 때 친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것은 그의 사회적인 경륜과 그의 사회적인 지식과 모든 경험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대하라. 그리고 젊은 남자 형제를 대할 때 친형제처럼 대하라는 것은 매우 위에 있는 한 지파의 개념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지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목숨을 걸고 그 지파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늙은 남자 성도와 젊은 남자 성도들을 대할 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이제 보면 목회자가 나이 드신 여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태도를 지내야 되고, 그가 과실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바로잡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여성도들을 대할 때는 친자매를 대하듯이 해야만 한다. 근데 여기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도들을 대할 때는 일적 깨끗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은 성적인 순결을 비롯하여 은행 심사에 대해서 모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짓자면 목회자가 남녀 성도 모두를 대할 때 친아버지처럼, 친어머니처럼,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모시는 형제와 자매처럼 모든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 가족으로서 목회자와 함께 이렇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매우 큰 문제는 과부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입니다. 3절부터 먼저 10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외로운 과부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무 의지할 곳이 없이 홀로 사는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과부는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십시오.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의 명단에는 적어도 60세가 넘고 남편을 진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며 이 모든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당시에 과부로 사는 것이 어떠했을까요? 당시에는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함께 그 사회적 지위도 잃어버리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얼마나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과부는 쓸모없는 존재였고 돌볼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는 것은 살아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쓸모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할 때 고아의 아버지와 과부의 재판장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오늘날로 바꾸면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도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인자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본을 좇아서 약자를 잘 돌보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고 이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다는 사실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교회 사역 가운데 매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매우 귀한 일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생각해야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다 병들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냥 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고 유익이 되도록 돕는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의로 도움을 줬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도울지 어떻게 도울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합당하게 실행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가부는요, 손자들이 없는, 자녀들이 없는, 가족이 없는 사람을 참 가부, 5절에 보면 외로운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로운 자라는 감정적으로 외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홀로 있어서 의지할 데가 없다는 뜻으로 외적인 기준은 가족의 유무입니다. 참 가부는 그녀를 돌볼 수 있는 아무런 가족이 없는 사람을 참 가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참 가부에 대한 내적인 기준이 나오는데,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나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참 가부가 아니라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 가부는요, 외로운 자라고 말씀했고 돌볼 가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가부의 기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합니다. 참 가부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여기 가족이 아무런 돌볼 수 없는 사람을 참 가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참 가부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며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즐거움을 좇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가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가부를 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존대한다는 것은 가치를 준다, 존중한다, 공경한다는 말로 본문에서는 실제적인 의미로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존대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존중이 예의를 갖추라는 것보다 그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참 가부인 자로 명부에 올릴 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명부에 올린다는 것은 첫 번째는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참 가부의 명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참 가부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구별된 과부의 명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생각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과부의 명단에는 적어도 60세가 넘고 남편을 진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며 이 모든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아무 도움이 없는 참 가부들을 잘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참 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남성들도 장애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 장애 입은 남성이 아무런 가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많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이 죽을 수도 있고 남성들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부의 모든 기준 가운데서 남자가 이혼하겠다라고 하면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젊은 가부들은 그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한 후 간혹 재혼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가부들은 이 집 저 집 드나들며 남의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젊은 가부들은 재혼을 하여 아기를 낳고 집안을 돌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비난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가부들은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 여자가 직접 과부를 도와주어서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가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참 가부의 명단에 올리지 못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젊은 가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부류의 교인들은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여성의 가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가부의 명부에 올릴 자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첫째는요, 나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오늘날은 우리가 매우 젊지만은 그 시대는 거의 재혼을 할 수가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재혼하지 않는 나이인 60이 넘은 자가 참가부의 명분에 올릴 수가 있고, 둘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결혼 생활에서 신실했던 자, 세 번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 즉 겸손으로 성도를 섬겼던 가부에게 교회의 사역을 맡기고 그들을 전적으로 도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하면 참으로 도전이 되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 두 번째, 가정에 충실하라. 세 번째, 신앙생활의 증거, 즉 겸손으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웃을 섬기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새벽에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 충실하라. 그리고 선한 행실, 즉 겸손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에 의하면 자기의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믿음을 배반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부, 참과부를 일반적으로 오늘날 어떤 존재라고 말했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8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는 자와 교회는 불신자보다, 세상의 집단보다 더 악한 자, 더 악한 집단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는 있잖아요. 실상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를 잘 도와야 할지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 가운데 스스로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장애의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학교를 만들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부서가 장애인 부서, 사랑부 같은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 부서 같은 그러한 부서에는 아이들이 1명이면 교사가 2명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2명이면 교사가 4명이 있는 그러한 부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아이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러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는 배려하지 않으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헌신하여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못했고 그들을 진심으로 도우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공동체와 개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일주일 집중 새벽 기도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